사랑합니다. 데코레이션을 새롭게 했더니 교회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연말이 탁 다가온 느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살기를, 더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하는 그 부모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한가요? 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어떠셨습니까? 그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무엇입니까? 뭐를 사줘야 되나? 이런 거였나요?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그 마음이 있죠. 네. 그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 짓는 것, 이게 또 고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둘째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성결이랑 나겸이랑 뭘 어떻게 지을까 리스트를 쭉 한 다음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본인들이 정했다고 합니다. 정원이라고. 정인이 동생 정원이. 그 부모는 그 귀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온전히 부모의 소망과 기대를 거기에 담습니다. 요구사항도 담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이호승 집사님 댁의 세 자녀의 이름도 이렇게 처음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태중에 기도를 하면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옥이, 예진이, 찬옥이 이름 지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그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을 향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도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그죠? 시몬을 베드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예수님의 바람을 그 이름 안에 담습니다. 모래 같은 사람인데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요구사항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제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5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한글로 보면 이 5가지가 뭔가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투부정사에다가 이렇게 나와요. 투 뭐뭐 이런 식으로. 한번 5손가락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실까요? 이렇게 몸으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5가지. 네, 여기 제가 띄워놨습니다. 5가지. 몸과 입과 눈으로 이렇게 익히면은 오래 남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 길만 가도 생명길이고 영원히 남을 그런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첫 번째, 1. 여호와를 경외하라. 2. 모든 도를 행하라. 3. 여호와를 사랑하라. 4. 다하여 섬기라. 5. 명령을 지키라. 이 5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12절에 쭉 나오죠? 자, 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보통 친근히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친하다고 그냥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거나 뭐 해달라고 조르거나 이런 태도는 경외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운 분이시지만 가까이 또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라고 마음에 나온 거, 그게 경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었죠.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두려워한다는 거랑 경외한다는 거랑.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맞죠?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백성들도 두려워서 우리가 직접 그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모세 어르신께서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외심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친근히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가까이 친근하게 그리고 동행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25편 구약성경 25편 14절을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뒤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이 경외가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두려움의 그 감정이나 태도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자, 둘째는 뭐라고 여기 써 있습니까?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이렇게 경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행동으로 이렇게 걷는 거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모든 길,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살피고 그분이 원하는 길이 어떤지 이제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먹을 때 음식에 야채, 과일이 몸에 좋다고 이런 건강에 좋다는 건 아는데 이걸 아는 거로 그냥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죠. 먹어야 몸에 건강이 생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무엇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처럼 아는 것을 행해야 삶이 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좀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십계명,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로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행하길 원하셔서 모세가 깨뜨려 버렸지만 다시 주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준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는 돌판에서 우리 마음판으로 옮겨 새긴 다음에 이제 손과 발로
따라 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쉐마 말씀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택하는 겁니다. 보통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쉽게 마음에 끌려가죠. 거기에 흔들려가죠. 그리고 그 뭔가 더 확실하게 나를 만족시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해줄 것처럼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대표적인 게 이거 있죠. 이거 네, 돈이 통장에 두둑히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것 같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를 부리는 그런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은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을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맘몬이라는 신처럼 여기는 그 대상을 재물로 표현한 거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쏟을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70, 80이 짧으면 짧은 인생이에요. 벌써 제가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벌써 금방 지나왔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보면 공부도 해야 되죠. 일도 하면서 뭔가 돈도 벌어야 되겠죠. 결혼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녀도 낳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방향이 잘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요? 왜 꼭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존재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힘을 들이면서 살면 당장에는 뭐 이렇게 재밌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허무감만 돌아옵니다. 막 열심히 막 달리고 달렸는데 번아웃 되는 거 있죠. 예. 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우울증이 찾아온다거나 억울하다던가 손해의식을 느낀다든가 또는 남과 비교의식을 느낀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모세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따라야 되겠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이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기르시고 낳아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또 죄인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의 모든 수명을 다 끝낸 다음에 가게 될 그 목적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자,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이게 다하여 섬기라. 다하여 섬기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이 세 가지나 이 네 번째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닐까요? 하나님 경외하라, 뭐 하나님 사랑하라, 섬기라, 다 똑같은 말 같은데요. 그저 다 통하는 거죠. 다 통하는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근데 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금 섬기고 계신 겁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열심히 섬겨줍니다. 능력이 되는 한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다 되셔요. 그죠?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길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발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발이 먼지에 묻고 더럽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흙먼지, 모래 이런 것들, 오물 이런 것들을 씻겨주신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 그 섬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발을 내밀고 그 대하에서 발을 씻김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장난하다가 막 더럽게 막 묻고 막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갖고 골고루 먹게 이제 식탁도 딱 차려놔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섬김과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그 힘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이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운 차가 빵빵하게 엔진에 연료가 찬 것처럼 이제 하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되면 안 되고 주유소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 자,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을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이거에 이렇게 떼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양다리는 찢어집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찢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자, 성결한 자,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보통 왕의 그 신하들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신하는 뭐라고 하냐면 간신배라고 하죠. 말로는 왕을 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의 이기심, 이익을 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전심으로 왕을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충신이라고 하죠. 일편단심. 이게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 한국 민들레하고요, 서양 민들레가 다르대요. 한국 민들레는
나비나 벌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 교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양 민들레는 자기가 퍼뜨려서 자가적으로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용필의 노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게 한국 민들레를 가리키는 거라고. 예, 한국 민들레처럼 오로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만 두 마음 품은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돈을 쫓아가다가 돈도 잃었죠. 생명도 잃었죠. 명예도 잃었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 미디안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사 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그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왔을 때 돌아가는데 그가 주기로 했던 그 선물, 주인이 그 엘리사가 거절했던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이 이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결국 두 마음, 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는 그 마음은 찢어진 마음, 결국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살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섬기는 게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지금 모세 목사님이 묻죠. 뭘 위해서라고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게 행복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고 영어로는 굿이라고 합니다. 굿, 좋다. 예. 너의 좋음을 위해서, 너의 토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잘 되라고, 너가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예,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 종종 듣죠. 하나님도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다 너 잘 되라는 말이야. 소희나 너 잘 되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게 어떤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결국 내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